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이방 세계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묵상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전도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36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멘.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때였으니 여독조차 충분히 풀리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이 그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이 복음이 참되고 진실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거짓 교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체할 이유가 없었지요. 아직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팀을 꾸리는 방법에서는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37절에서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아멘. 관계 중심이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던 바나바는 전도 여행팀에 다시 마가 요한을 합류시켜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중심이자 결과를 중시하는 바울은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의지 박약으로 중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가면 전도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바나바가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옳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수고라도 기꺼이 치러야만 하는 것이라고 결과를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옳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도 만약 바울이냐 바나바냐, 당신은 어떤 사람을 더 지지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거의 절반 정도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향을 가졌고 우리의 어떤 사건과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우리의 관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옳은 것을 주장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 이 위대한 두 지도자도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지요. 이 사건을 보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같이 하지만 때로는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섰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합리화시키는 예로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일을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르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각 다른 전도팀을 꾸렸고 다른 경로를 선택해서 전도로 흩어집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과 같이 배를 타고 키프로스를 거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내륙길을 북쪽 육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며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팀을 꾸렸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의 의결 사항을 전달했던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팀을 꾸립니다. 40절,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 육로를 따라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지금의 내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땅들이죠. 시리아를 거쳐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옛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진 건 분명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권장할 만한 사건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지면서 오히려 전도는 더 크게 확장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두 사람이 한 팀을 구성해서 다니던 그 전도 여행이 이제는 두 팀을 이루어서 좀 더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는 건 결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권장할 만한 덕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때로는 경쟁적으로 교단 교파 사이에 열심히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자들을 파송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는 결과를 맺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더베를 거쳐서 돌에 맞아 그만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장이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루스드라는 바울이 이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갈 만큼 끔찍한 아픔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고 돌아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 다시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갔더니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믿음의 동력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귀한 동지가 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곳, 상처받은 사람은 우리가 뒤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자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현장에 뜻밖의 선물을 예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답니다. 오늘날의 다문화 가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중문화권에서 자란 디모데는 문화적인 유연성도 컸을 것이고,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기에 그 누구보다 바울 전도팀에 합류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할례가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결정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었지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전파하던 바울이었지만 디모데에게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야만 유대인들과 접촉이 가능하고 유대인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을 제거해서 중요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본질적이지 않는 일 때문에 비본질적인 일이 본질을 해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연성이죠. 그리스 사람에게는 그리스 사람처럼,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필요에 맞는 복음의 수신자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조차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욱 강력해진 바울의 전도팀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바울 전도팀은 1차 전도 여행 때 계획했던 도시들을 다시 역순으로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어진 중요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할례나 율법으로부터 이방인 성도들은 자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 공동체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걸 같이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방문한 이 영적 서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상황을 만납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팀에게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전도지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성령님이 전도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와 전도의 주도권을 가지신 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선교를 막으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이번에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집중했던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면 그곳이 소아시아 지역을 만나고, 소아시아는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물류와 교역들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에 복음 전도의 개척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한국에 속해 있는 지금의 대륙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아시아는 당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죠. 영토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한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아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도를 중심으로 동북쪽은 갑바도기아가 위치해 있고 중부 지역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은 길리기아가 있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북쪽 지역은 비두니아와 무시아가 있고 남쪽 지역은 아시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BC 133년에 로마가 직할하는 속주가 되었고, 그 도시의 중심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입니다. 그럴 만큼 그 도시는 로마 정부 안에서도, 제국 안에서도 3대 도시로 불릴 만큼 굉장히 인구가 많고 활발하게 무역과 인구의 이동이 있었던 도시죠.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은 이 서쪽의 중심 지역이었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아시아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이 일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 선교를 계획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대로 말하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해봤더니 안 돼서 그냥 길을 튼 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다방면으로 선교의 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들이 다 좌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의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말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은 박해나 위협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박해와 위협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거침없이 돌파하고 그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영적인 힘을 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추측한 때는 천재지변으로 길이 꺾일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전도하긴 했는데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반대자들의 어떤 교묘한 일들 때문에 그곳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없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전도의 길이 막혔고 문이 닫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개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떠난 길도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자고 내 야망과 꿈을 위해서 시작한 선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선 길인데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고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데도 그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면 거긴 아주 중요한 팩트 하나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갈 때 거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작용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향해 갈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성원을 2년 3개월 동안 빌려서 그곳에서 수많은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7대 교회 대부분이 아마도 에베소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을 겁니다. 그럴 만큼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도 문이 닫힐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당장 결과를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다른 것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어주지 않고 계신다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 그 길이 방해받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선교의 길을 여는 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어려워진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 섭리의 완전한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거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닫힌 문 뒤에 반드시 또 다른 열린 문을 열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길이 막혔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거기 주저앉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가 봐 라고 말한 채로 낙심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을 찾아서 계속해서 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에 의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며 내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새로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그 가운데 주의 뜻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머물러 주의 뜻을 기다릴 수도 있고 발을 옮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까지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곳에서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항구에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죠. 그때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을 만한 복장을 가지고 바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단순한 한 단어였는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새로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헬라 제국의 제국의 영토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작은 속주에 있었던 필립이라는 사람이 정복전쟁을 시작했고 그 아들 알렉산더에 의해서 온 세계가 이와 같이 통치되는 놀라운 영토를 정복하고 알렉산더는 자기 스스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내가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전도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의 정복이 아니라 문명의 확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헬라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명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문화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헬레니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본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길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해석, 그 결론은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건 우리가 환상이나 아니면 신비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환상에 대한 이 해석 가운데 우리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로 해석을 했는데, 환상 그 자체보다 바울 전도팁의 해석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죠. 개역개정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인정함이러라, 그 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바울 선생님이 너무 여러 사역들이 길이 막히면서 영적으로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환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무시할 수 있잖아요. 또 환상은 현실보다는 더 느끼기가 힘들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환상 중에 이야기하는 게 더 여러분에게는 강한 메시지예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환상을 보면 그건 정말 신비한 어떤 것이고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목사가 직접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설교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상이 더 확실합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제가 더 확실합니까? 대답하기 어렵지요. 네. 그래도 환상 보고 싶죠?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그러나 이 환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상은 다른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제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기 직전에 사실은 호주에서 제 친한 친구 목사가 먼저 호주에서 2년 정도 신학 공부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자기는 돌아올 때가 됐고, 그래서 제게 도 목사님, 스리랑카는 똑같은 영국의 같은 지배를 받았던 호주와 같은 영국령입니다. 그러니 호주에 와서 영어도 배우고 또 호주에서 신학 공부도 하면서 좀 준비를 해서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깃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괜찮은 나라, 호주는 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호주는 양들만 살기 좋지 사람은 살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좀 하다가 하 목사님께 한번 상의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때인데 하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 아침이었어요. 그야말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호한 중에 마게도냐 사람 환상처럼 하 목사님이 딱 앞에 나타나셨어요. 배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 목사님이 제 앞에 서서 정장을 입고, 평소에 정장을 잘 안 입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장을 입고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도 목사 바로 가지. 도 목사 바로 가지. 이건 무슨 뜻일까? 호주로 바로 가란 뜻일까? 아니면 스리랑카로 바로 가란 뜻일까? 제가 그 환상 같은 꿈을 보고 몸을 이렇게 딱 그 자리에 침대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와 같이 본 이 일은 제 영적 권위자인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를 통해서는 무슨 지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이것이 스리랑카로 바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목사님 뵈면서 제가 스리랑카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선교사역이 이어졌죠. 그리고 가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제가 없으면 안 될 그 시점에 저를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 경험이나 체험들, 신비적인 사건들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에 보았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졌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해석은 어느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것을 주의 뜻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전도팀은 이것이 마케도니아를 향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들의 이 해석이 가능해지자 그들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묵상하겠지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들 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유럽에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은 서진 경향을 드러내고 유럽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야 마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아시아의 도시 빈민들,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가난한 어린아이들, 단지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영양실조로 죽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3,000명의 아이들, 그들은 우리의 마케도니아지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 이제는 300만에 이르는 이 수많은 이주자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찾아오는 이들은 곧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이탈 주민들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사선을 넘어서 그 끔찍한 고통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그들을 앞으로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겨주고 품어야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 모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호소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서 들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외면할 때가 많죠.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 세속의 소리들, 좀 더 편하게 살고 즐기고 인생에 누릴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 당신의 지금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감정대로 따라 사는 건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섬겨야 할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소리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어떻게 마케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예언이든 또 누군가에게 특별한 지시를 받았든 또 꿈이나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경험했든지 간에 그것이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서 그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날마다 비춰보아야 한다. 말씀에 합당하지 않거든 어느 누군가 와서 이 자리에 서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당장 여러분 눈앞에 보이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말씀이 표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캐논,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비한 일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시 그들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순장이나 1:1 양육자나 교사들이나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어느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의하고 그 일에 같은 뜻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홀로 해석하고 나 홀로 판단해서 치우칠 수 있는 것을 그나마 견제하고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소원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동기나 의지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것이 내 욕심이나 야망에 의한 것은 아닌지 분별하고 이것이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 가운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잘 우리가 내 마음의 동기들을 분석해 보면 성경적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설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 그 독특한 평화, 그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본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함 없이 그 일에 선택하고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고 큐티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한 일들 판단해도 거의 하나님 뜻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훈련들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고 비춰보아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면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거의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민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 선교가 막혔을 때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도시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결국 환상들이 주어지고 그들이 길을 찾아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죠. 바울이 만약 그냥 앉아 있었다면 이와 같은 환상들이 제한됐을 겁니다. 길을 찾는 자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경건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순모임이나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또 다른 통로입니다. 지금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와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마케도냐 사람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마케도냐 사람의 목소리를 거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공동체도 우리 성도들 개인들도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들에게 기꺼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